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님을 잊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9%의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돈과 경제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18%, 반면에 믿음은 11%, 사랑은 7%, 신앙은 4.5%로 개인적, 세속적인 가치에 비해서 순위가 많이 뒤처졌습니다. 개신교인들은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55.5%,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위해서가 25%,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6.7%, 복 받기 위해서가 5.5% 순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포함한 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면 의지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그 시대에 가장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가정주부들은 집안일을 하고 나오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갑절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녀 교육과 사업, 그리고 건강과 가정, 인생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불행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역경에 처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오랫동안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 있다가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유다의 왕 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는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형통은 성공과 번영 그리고 부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죽음의 위협을 받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며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그는 나이 30세가 되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까지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 왕가는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태평성대를 이루며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왕궁의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가정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 마음의 태도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함과 하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비지시적 카운슬링의 창시자입니다. 비지시적 카운슬링이란 내담자의 이야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정적인 태도로 들어주기만 하고 문제 해결도
내담자 스스로에게 맡기는 상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지만 말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고 주장하여 상담의 혁신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고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답답해하던 가운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점집에 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점을 치고 난 점쟁이가 집사님을 빤히 바라보더니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앞날은 그 누구도 점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그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점으로 결정되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 점치는 귀신과 죄악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멘.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력이나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물맷돌 5개만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서 물리쳤습니다. 장대한 거구를 가진 골리앗 장군은 갑옷과 방패로 몸을 보호하였고 창과 칼을 가지고 공격하러 나왔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건네준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만 챙겨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며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한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면 못할 일이 없다의 저자인 폴 한나는 호주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폴 한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은 최상의 일만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잃지 않고 항상 최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한 사람들처럼 목표와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할 때,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우리 차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그 축복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먼저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소중한지 계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항상 이미 받은 것보다 아직 받지 못한 것, 받고자 하는 것, 받아야 할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계수하여 감사함이 깊어져야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게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를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걷고 운동하고 예배드릴 교회와 동역자들이 있는 것, 믿음과 은혜가 있음을 계수하면 축복은 차고 넘치고 계수한 축복에 감격하면 당연히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선용할 때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마존 오지에 거주하는 마루보족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혜택이었지만 마루보족은 초고속 인터넷을 오용해서 폭력적인 게임과 음란물에 접속해서 사회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수함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선용해야 주변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선용할수록 나는 더욱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으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으로 우리 서로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길 바랍니다. 축복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여호와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이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기에 현재 전 세계에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우수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하여 도덕적인 생각과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은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갑절로 커질 것이고 혼자서 감추는 것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는 욕구 불만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 불만을 고치는 치료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심리과학이라는 심리학 전문지를 통하여서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바로 베푸는 것을 통하여 나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3가지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욕심만 부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좀 더 인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베풀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비롯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할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결국 나도 불행해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그만큼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게 함으로 베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두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고자 고생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는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심으로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창원선결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교회에 나와 기도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을 받고 이웃에게 그 축복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